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보십시다. 원래 15절까지고 오늘 한 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사람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도론하고 각절을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들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을 배상할지니라. 6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7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공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각절을 배상할 것이요. 8절 제가 있습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것이든지 소이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제사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닿다고 하는 자가 그 생편에게 각절을 배상할지니라. 제3법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혼전, 결혼 전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무를 정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냥 먼저 이런 내용입니다. 남의 돈을 띄어 먹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적용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빌린 돈을 좀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빌려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국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자꾸 연방제 얘기를 합니다. 미국처럼 연방제를 하자.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면 실제로 그 사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지 않겠다. 각 개인이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본주의로 바뀌고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눈먼 돈이 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1장, 22장, 23장 Book of Covenant, 계약의 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건건 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음한 거, 남 도둑질하는 거, 남의 밭에 불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인간을 가장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드라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을 중요시 여기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사람이 짐승까지 수음,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조차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그래서 이 간음하고 강간한 자들은 반드시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잠깐 요약해드리며,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사유재산은 준 자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이 돈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단순히 절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 하나를 가져갔으면 소 5마리, 양 1마리를 가져갔으면 양 4마리를 갚으라는 겁니다. 소는 고기로도 먹고 뼈로도 먹고 꼬리로도 먹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가져갔으면 더 많이 갚으라는 겁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밤에 들어오면 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 들어오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참, 그거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있는지. 3절 후반절에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재물이 없으면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빌리고 살아가면 계속 빌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받으라는 거지, 내가 빌리고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지니라. 몸을 팔라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기 앞에서 와서 보면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어두운 것 같습니까? 환한 것 같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없어도 이렇게 함께하면 푸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있는 것도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으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보시면 게으르고 부주의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자, 피해를 똑같이 물어주되 남의 밭에게 피해를 줬다면 내 밭에서 난 것 중에 최고로 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최고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위탁받은 물건에 대해서 거기 이제 봉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적 맞은 경우에 도적이 잡히면 그 도적은 갑절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할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단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직접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도적질한 것도 나쁜 짓이요 도적질을 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진 것을 반을 가진 게 없으면 아이가 둘이면 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긴 말까.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 갚겠다. 저는 여기서 왜 5배로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 소를 훔쳤으면 5배고 양을 훔쳤으면 4배인데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뒤에를 좀 더 보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그 다음에 그 후반절 보시면 16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장부터 23절까지는 언약의 서입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신정 통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것.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런데 그 십계명도 500가지가 되고 613가지가 되듯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려 가신다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 이 땅의 나의 법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거기 혼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잘못하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면 그것을 돈으로 갚아주면 된다. 신명기 22장 25절에 만일 남자가 그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첫째는 무당은 반드시 죽이고 됐습니까? 네.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자 역시 죽이고 세 번째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역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가 이 하위 신에 대해서는 내 정신으로 통제를 하고 이 상위 신에 대해서는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관상기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중에 끌어다니는 이 영들,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신접한 사람이 돼서 내가 통한다. 근데 요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도 전도사 시절에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고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전도사 4명이서 요 손가락으로 의자를 들었더니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들도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에 빠져들어갈수록 사람이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얼굴 보시면 되겠죠. 얼굴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바르게 영혼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함을 얻어갈 수 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가 이 덴마크와 스웨덴과 벨기에입니다. 짐승하고 통간을 해도 허락하는 나라. 참.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됐습니까? 예. 가난하고 어려운 자 반드시 돌보셔야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를 괴롭히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요 내가 고아를 괴롭히면 내 자식이 고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나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은과 금이 좀 다르지만 1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면 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용서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500달러 정도 빚진 자가 오니까 그거를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도 작은 것 하나 용서하기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용서하라. 금전적인 자비를 보여라.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 것이니라. 가난해도 빌린 돈의 원금은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쓰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를 돌려보내라.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31절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한 것을 저주하지 말아라. 유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니시 하는 말인데 대표자 그런 뜻입니다. 재판장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5절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니 곁에 섰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럴 때 바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23장 5절에 나는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됐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저게 목사야? 이거는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에 대한 축복이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참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축복의 칭송들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재산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여생을 복된 자들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